은혜롭고 복된 명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날이 진정한 우리에게 주어진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 52주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명절이 되면 조상을 섬긴다고 이렇게 속아서 악한 이 귀신의 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했던 이 민족에게 광명을 비춰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가족도 어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찬송을 드리는데 너무나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또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특별한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오늘 꼭 예수님 오늘 드린 찬양 것처럼 내 마음의 한 자리가 너무 많잖아요.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의 찬송이고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 찬양이 주일학교 찬양인데요. 할렐루야. 너무나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심선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도 이렇게 올라져 있는데 이분이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겠죠?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살았고 지금 이제 예수님 믿는 분이 되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대대로 무속인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할머니, 뭐 작은 할머니, 고모, 엄마, 언니, 남동생 다 무속인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태무당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모태신앙은 들어보셨는데 모태무당은 못 들어보셨죠. 모태무당인 겁니다. 대대로 이렇게 귀신을 섬기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21살이 돼가지고 21살이 되니까 자기 안에 뭔가 다른 인격이 있다는 게 느껴졌나 봐요. 이렇게 영적인 집안은 뭔가 영적인 게 느껴지는 겁니다. 다른 인격이 있다는 게 느껴졌던 거예요. 누가 있었을까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의 그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21살 때 다른 인격이 뭔가 있음을 느끼고 이제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막 뭐 기도하고 하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신내림을 받고 이제 무당의 삶을 또 대대로 가족 대대로 이제 이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당생을 하면서 6개월 동안 막 일어나니까 뭐 수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이제 6개월을 일하면은 6개월은 그렇게 막 몸이 아팠대요. 악한 귀신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도둑질해가는 게 약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일하고 뭐 돈은 많이 버는데 막 아프고 이런 고난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이게 마음속에서 이 신내림 받았잖아요. 이 귀신이 막 이렇게 시키는 걸 하지 않으면은 막 심벌이란 게 온대요. 그쪽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 돼가지고 3번이나 이제 자기가 생명을 끊으려고 했었대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먼저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상황이 되고 너무나 이제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몸도 이제 안 좋아지고 쓸개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고 이런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이 귀신을 섬기지 않으면은 막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이 와서 결국에는 이 무당의 생활을 떠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기도를 하러 새벽에 그렇죠. 우리는 새벽기도 잘 안 나오는데 오늘 한 3사람인가 4사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무당들은 얼마나 새벽에 정성껏 그렇죠 기도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또 새벽에 저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다 앉아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신이 이렇게 신내림이 와야 되는 기도를 하면 뭔가 형체가 보였다는 겁니다. 다른 형체가 보였는데 그 형체가 뭐였냐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의 형체가 그분 눈앞에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그날 보였던 이렇게 십자가가 보이면 이 무당들은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 갑자기 그분의 마음속에 회개의 역사가 막 나타났대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들을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산에서 내려왔는데 여러분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전 보는 그런 곳에 까마귀가 이렇게 찾아오면 막 먹이를 주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 뭔가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까마귀한테 늘 그냥 먹을 거 주고 막 그랬는데 그날따라 자기가 까마귀한테 먹이를 준 까마귀 뭐 이런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으로 마음속에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쯤 됐을 때가 11월 달이 되었대요. 이 무당의 세계에서는 11월 달이 대목인 겁니다. 왠지 아시죠? 수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뭐 엄청난 수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대목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참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런 마음이 들다가 결단을 하고 간판을 내려버렸대요. 무당 간판을 내리고 다 그걸 내려놓고 집에 이제 혼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 뭐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이렇게 인도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만났는데 회개도 했는데 뭘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TV를 틀다가 브라이언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이제 어떤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막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예수님 만나신 분이신데 그분이 콜링갓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서 전화 상담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방송을 이분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방송에서 그분의 사연을 얘기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 만난 그런 회개하게 된 사연을 얘기하고 이제 그 목사님은 뭐 했겠어요? 영접 기도라는 건 그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시오. 같이 기도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에 모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당을 하고 막 뭐 다른 사람이 앞날을 점쳐주고 하는데 이분이 항상 무당을 생활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뭐였냐면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게 너무나 마음속에 두려웠대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를 얽어매고 있던, 자기를 두렵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력들, 마음을 짓누르던 세력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이분을 이제 너무나 놀라운 역사잖아요. 어떻게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분을 이제 그 교회에 초청을 해가지고 부흥에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 자기를 뒤에서 확 와라 껴안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이었겠죠.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있었던 이모였대요. 이모가 그곳에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 우상을 섬기고 대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연락을 끊고 있던 이모는 그를 위해서 뭐 하셨던 거예요?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 나타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된 놀라운 은혜의 간증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할렐루야. 심선미라는 성도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주시고
영생의 은혜의 강물을 넘쳐나게 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암송하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장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세 가지 복을 말씀드릴 텐데, 그 가장 근본적인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권세라는 겁니다. 권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김누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복을 주셨으면 그걸 누리며 살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 권세, 하나님 주신 그 권세라는 뜻은 권리라는 뜻이 있어요. 권력이란 뜻도 있고 능력이란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그 권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양육받을 권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는 자는 고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는 양육을 받을 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권세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이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사실은 아바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데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예.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막 예배를 부르다 보면 엄마한테만 들리는 엄마의 소리가 들려요.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여기가 이제 막 찬양도 하고 이거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 아래층에서 엄마 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듣냐면 엄마만 들어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가 있어요 또 걔가. 그럼 이제 막 이렇게 해결을 하고 올라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녀애가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뭐냐면 엄마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샌가 그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들어도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추상적으로 이제 뭐 지옥 안 가고 뭐 이제 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옥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이제 찜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지옥 안 가겠구나, 뭔가 뭐 이렇게 그 정도의 추상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을 만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속에도 나도 모르게 아빠 아버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주님께 나를 돌봐달라고 구하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권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믿는 분들 보면 되게 웃겨요. 막 이렇게 갑자기 가다가 뭘 걸려서 아이고 하면 아이고 아버지 막 그러거든요. 왜 그러시냐면은 삶 속에 내가 의지할 아버지께서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의 삶이 그냥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양육받고 하나님 앞에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그냥 완전히 삶이 돼버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양자 삼아주신 우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너희를 내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항상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는데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래서 이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세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까지 다 해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영원한 궁극적인 해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녀의 특권, 양육받을 특권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심을 감사하고 늘 주님을 마음에 모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의 막 정욕대로 더러움에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뭐 내버려 두사, 이 말이 3번 연속 나와요. 24절에 나오고 26절에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행하되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더니 그들이 상당한 보응을 자신에게 받았다. 이건 뭐 이제 동성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버려진 사람인 거예요. 아기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막 기사에 가끔씩 나잖아요.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기들을 이렇게 뭐 버리는 그런 기사들이 가끔씩 나오죠. 그러면 막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할렐루야. 개들도 그렇죠. 이렇게 막 이렇게 비싼 개들 있잖아요. 미역 막 이렇게 돼 있는 개들이 어떻게 버려져 가지고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보기에는 비싸게 생겼는데 밖에 버려져 가지고 뭐 그런 유기견들이 있고, 여러분 버려지는 것만큼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인 거예요. 아멘. 이렇게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구할 권리인 거죠. 막 주님,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언가를 자꾸 요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요구할 권리가 뭐냐면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만 주신 권리가 뭐냐면, 권세가 뭐냐?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꼭 뭘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 여러분 혹시 갖고 계신 분? 황금색이에요? 뭐예요? 황금 열쇠입니까? 뭡니까? 이건 눈에 보이는 열쇠가 아니라 이 천국 열쇠는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만약에 땅에서 묶으면,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거다. 네가 땅에서 열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라는 열쇠가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땅에서 뭘 했는데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뭔가 일이 일어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무언가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이 자녀된 권세, 기도의 권세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괜찮게 좀 깔끔하게 잘 생겼지만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무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대학교 다닐 때 15년, 17년 전에 그때만 해도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모태부당이 아니라 예, 믿음의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서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신적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깊이 만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대학 때까지도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 여러분들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예수님 아직 깊이 체험하지 못한 분들을 제가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대학 때도 제가 이제 막 방황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저는 저희 고등학교 시절을 좀 이렇게 같이 아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막 애들하고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면서 공부는 다 내팽개 쳐놓고 그러고 다니다가 거의 반에서 끝에서 이제 뭐 1, 2, 3등을 다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저희 선생님도 얘가 대학 갈 거라고는 전혀 뭐 이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냥 이렇게 밖에 있던 존재였죠. 그러니까 유기된 반에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근데 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나 지금 생각해 봤더니, 저희 부모님, 할머니 그런 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다 저를 보내주셨어요.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막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룹 사운드에 들어갔습니다. 그 헤비메탈 하는 데 있잖아요. 막 머리 막 길러가지고 하는데, 참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부모님들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뭐 지금 말하려면 너무 기니까요,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목사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이게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큰 능력이 되는지를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너무나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장담할 수 있어요? 얘들은 항상 올바르고 뭐 내가 잘 키우면 되지.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이 되는 거 봤습니까?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이 절대로 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자녀들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나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권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오늘 꼭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교회 오셔가지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잘 모르겠어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도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주님이 우리 자녀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에는 반드시 하늘의 열쇠와 같은, 천국 열쇠와 같은 권세가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산증인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의 능력으로. 아까 간증했던 심선미라는 그분도 오랫동안 인연을 끊고 살았던 이모가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절대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능력을 꼭 붙잡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상속자는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네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니까요. 그 며칠 전에 그 롯데그룹의 신격구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유산이 얼마였죠? 유산이 1조랍니다. 1조. 유산이 1조인데 세금만 4천억이래요. 세금이 4천억이라서 여러분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세금이 4천억인데 유산이 1조입니다. 네. 그럼 상속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신격구 같은 사람이면 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니 근데 왜 저기 예수님 믿어도 뭐 별로 부자들 없던데요? 그분은 이 하찮은 물질 세계 정도를 사용하시지만 그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너무 우리는 저급한 차원에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 하나님 상속자 되니까 전혀 감흥이 없잖아요. 신격호 얘기했더니 막 1조 얘기했더니 벌써 눈이 초롱초롱해지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데, 아이 그게 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뭐 그러시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이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은혜를 먼저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도 이 예배 한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했더니 우리 죄의 문제에 사함받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저주와 흑암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우리 자녀들을 올가매고 하나님의 비전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약한 사단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할렐루야.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복음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그 능력이 가득한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이제는 이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처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니까요. 이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진짜 제대로 믿으면요, 가정이 다 찢어진 가정도 회복되게 돼 있어요. 원수 같은 그 사람, 나를 막 상처 주고 떠나간 사람까지도 사랑해서 기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 이만한 권세와 능력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이런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볼수록 뭐가 생겨나요? 요즘에 광고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광고를 보면 볼수록 어때요? 보면 볼수록 뭐가 생겨요? 갖고 싶죠? 예? 갖고 싶은 막 그런 욕심, 욕구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로 보며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막 세상의 어떤 그런 물질에 있는 거, 예? 내가 갖고 싶은 이 땅에 있는, 속해 있는 것들을 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날마다 이렇게 추구하고 소원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또 다른 영혼들에게 구원을 주고, 할렐루야, 죽어진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이 영원한 가치에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음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복,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양육받을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고와 같이 주님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항상 주님께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감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기도의 권세입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때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과 더 큰 상급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복,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드리고 계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과 은혜가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